38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하냐면 앞으로 너에게 나라를 반을 껴서 너에게 줄 텐데 그것을 너의 마음대로 다스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내 마음대로 다스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한 가지 조건밖에 없었죠. 네가 뭐 돈을 갖고 와라, 뭘 바쳐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된다는 한 가지 조건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가지 조건만 이야기했으니까 지키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지키기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마.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한 가지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가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에는 지킨다라고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킨다고 해야 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조금 마음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하나가 생겼다는 거죠. 뭐였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성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유다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본다면 자꾸 자기의 남자들이 1년에 3번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나를 죽이고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도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가졌던 계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그 2마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 금송아지가 있는 두 곳에 가서 아무 곳에나 가서 제사 드리면 돼 라고 법령을 정해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이 법령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남유다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로보암의 삶의 모습을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너무 다른 거죠.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킨다고 했다가 왕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저는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뭐를 고민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사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과정이 되질 않으면 오늘 여로보암 같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왕이 되는 것까지만 소원이고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결국 우리의 기도의 수목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거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지를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 버려요. 히스기야하고도 마찬가지였죠. 병이 낫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고 15년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나병이 낫게 해달라고 낫게 해준 다음에 더 이상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울인 거죠.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기도를 거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나의 이후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거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졌고 이 이후에 있는 북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남유다로 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중요한 이유는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면 그 사람도 망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함께 망하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잘못되면 잘못된 가르침을 말할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잘못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부족하지만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바른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 역사가 한 209년에서 210년, 한 200년 정도의 역사가 되는 동안 19명의 왕이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재미난 사실은 이 19명의 모든 왕들이 남유다로 내려간 왕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그 금송아지를 뭐로 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구장창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내 모든 다음 세대들은 다 금송아지를 섬겨야 돼.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나 반대에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가는 게 불편해서 만든 것일 뿐이었는데 문제는 그 모습이 그 다음 세대들이 다 따라가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아주 단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그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후에 있는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설정된 그 모습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다른 누군가가 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한번 이렇게 좌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신앙의 본을 제가 잘 세워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좋은 신앙의 본을 제가 잘 세워가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누군가는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예배 시간 때 가급적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 가급적 핸드폰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그 무심코 하는 그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보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행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배의 모습을, 좋은 신앙의 본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져 가 본다면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외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사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 자기가 정복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계속 섞이게 만드는 거죠. 자, 민족 섞이면 뭐가 없어질까요? 민족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민족성이 없어지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수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민족성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은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다른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와서 사는 그런 형국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유독 북이스라엘에서만 사마리아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열왕기하 17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을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재미난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는 일인데 유독 사마리아에서만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 하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사자한테 물려 죽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 나라에 유독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만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한 원인들을 찾아봤더니 어떤 원인이 있었대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 이사 온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물어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곳에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랑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사로잡아간 땅에 있는 많은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잡아갔던 곳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더 이상 죽음에 이르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사로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왜 섬기는 걸까요? 그러면 왜 섬기는 걸까요? 맞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한테 죽을 가능성이 크니까, 사람한테 물려 죽을 가능성이 크니까 죽기 싫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너희는 죽기 싫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답이 너무 기시죠? 예.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죠. 뭐 때문에 섬기는 겁니까? 죽기 싫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깁니다. 왜요? 죽기 싫으니까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닌 거죠. 자기가 원래 섬겼던 신들도 동일하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29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과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수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안에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까?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도 충실하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서 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모습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서 한 가지 신으로 여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변질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섬기는 원래 신들도 섬겼습니까? 문제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제사장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똑같았죠.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북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나중에 남유다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진단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라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나무랑 돌을 향해서 뭐라고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나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울 때만 찾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려면 제가 먼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죠. 예. 아무 말씀도 겉으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예, 속으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식구들은 사랑이 많으니까. 네. 중요한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하향 평준화된 신앙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자기 품속에 맞는 신들도 섬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런 하찮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반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장소와 상관없이 너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겠대요. 성읍으로 가든지 들으러 가든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뿐만이 아니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도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자녀도 모두요, 소도 양도 짐승의 새끼도 내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도 다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실제로 표현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마이크도 복된 마이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도 복된 마이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은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데 그런 거룩한 기대와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그런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복은 나에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고 준엄한 약속이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가면서 결국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삐뚤어진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그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사랑에서 숨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심해야죠. 결단해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고백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